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보려고 돌아서니 7 금촛대가 보이더라. 그 7 촛대 사이로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발까지 닿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으로 만든 띠를 둘렀더라. 그의 머리털은 눈처럼 휘어서 양모처럼 하얗고 그의 눈은 불꽃 같더라. 아멘. 아멘. 많이 졸리죠. 그죠? 봄이 되니까 아무래도 오후 시간 되면 졸리는데 이제 또 이겨야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 자신과 이기고 잠과도 이기고 하여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기지 않으면은 우리는 실패하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1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는데 오늘 12절 이렇게 이어서 읽었죠. 12절에 읽었던 게 뭐냐?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보려고 돌아서니 7 금촛대가 보이더라. 근데 7 금촛대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좀 깊이 상고를 했죠.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와 종말의 7 금촛대 교회가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상고했고요. 그리고 왜 아시아의 7 교회와 종말의 7 교회의 이름이 왜 똑같으냐 이것을 우리가 또 상고했고요. 그 다음에 7 금촛대 교회가 이렇게 종말에 세워지는 7 금촛대 교회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하나의 교회만 세워가지고 이렇게 깨닫게 하고 계시하면 되는데 왜 7 교회를 세워가지고 7 교회가 다 해당된다고 하느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깨달았죠. 이것이 여러분께 뻥 뚫어져야 요한계시록에 일어난 사건들을 여러분이 깨달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7 금촛대에 대해서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7 금촛대 교회에 대해서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뒤로 갈수록 깨달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것이 머리로 지식으로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아주 새롭게 아주 생명이 되어져야 된다. 믿는다라는 것이 이해하는 게 아니고 믿는 것이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혼돈하는 것이 믿는 것이 그냥 믿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참 여러분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뭐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요한계시록은 실제 나와 관계되는 거예요. 나와. 지금 7 금촛 13절에 그래 금촛대를 보렸고 그 음성을 들어 보렸고 보니까 촛대 사이에 7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분이 이렇게 계신데 그걸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님이 이렇구나 7 금촛대가 있구나 이게 아니고 그게 전부 다 어디입니까? 나와 관계가 있더라는 거죠. 나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어진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구나 이게 아니고 나에게 지금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타나신 것은 나에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나타나구나. 이 7 금촛대가 나에게 직접적으로 해당 이렇게 돼서 여러분이 완전 믿음을 팍 받아져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은 이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그냥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13절과 14절을 이렇게 읽었는데 13절에 그 7 촛대 사이로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발까지 닿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으로 만든 띠를 띠었다. 13절에 7 촛대라 했는데 이거 그냥 7 촛대입니까? 7 금촛대입니까? 7 촛대입니다. 예? 7 촛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12절에는 뭘 나왔습니까? 금촛대. 그러면 앞에서 이미 금촛대로 했으니까 뒤에 또 촛대라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촛대입니까? 금촛대예요. 그냥 뭐 이게 아니에요. 뒤에 앞에서 하면 딱 햇빛 때문에 그 뒤는 어떻습니까? 그냥 말 안 해도 그냥
일곱 촛대 아니고 그냥 그 촛대 이렇게만 해도 어떻게 됩니까? 아, 이 금촛대구나를 갖다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죠. 사도 요한이 앞에 보니까 주의 날에 성령 안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죠. 여기 9절부터 이렇게 쭉 읽었지 않습니까? 9절부터 읽었는데 10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으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다. 그래서 큰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음성을 보렸고 12절에 그 음성을 보렸고 어떻게 했다고요? 아주 돌았으니까 뭐가 보이더라? 그 일곱 금촛대가 보이더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일곱 금촛대를 보았습니까? 그죠? 보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어떻다는 겁니까? 일곱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연결 지는 거죠. 그죠? 우리는 이미 이제 한 절씩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다 했기 때문에 근데 앞에 걸 쭉 연결하게 되면 그와 같은 상황이 되라는 거죠. 일곱 금촛대는요. 1장 20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장 20절에 보니까 일곱 금촛대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일곱 교회라고 하는 거죠. 교회다. 그러니까 일곱 교회인데 일곱 교회는 주로 어떤 교회라니까? 금촛대 교회라는 거죠. 일곱 금촛대 그냥 금촛대 교회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13절에 일곱 금촛대 사이에 계신 인자 같은 분은 누구를 가리키느냐면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인자 같은 분이신 예수님이 일곱 금촛대 사이로 다니신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다는 거예요? 일곱 금촛대 사이에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어떻다는 겁니까? 그 일곱 금촛대 그 사이로 다니신다라는 거죠. 지금 내가 저걸 가져오려다 잊어버렸는데 생각해 놓고 있었어요. 지금 촛대 있잖아요. 우리 교회 그죠? 촛대 일곱. 그 지금 일곱 촛대 모양을 보면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가운데 뭐가 있어요? 가운데 기둥이 있잖아요. 금촛대 모양 보면 가운데 기둥인데 거기에 주님이 지금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 여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상황을 갖다 줬는데 이 가운데 주님이 어떻다는 겁니까? 계신다라는 거죠. 계신다라는 거죠. 그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딱 놓을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근데 일곱 금촛대 정가운데에 계신 주님이라는 거죠. 가운데 계신 주님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2장 1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장 1절에 보니까 2장 1절에 금촛대 교회 예배석 교회 찾아있게 견지하라 오른손에 일곱 뼈를 가지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어떻게 한다고? 거니시는 분께서 말다. 일곱 금촛대 그러면 이 금촛대 교회를 금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금촛대 교회를 다니신다는 걸 말하는 겁니까? 금촛대 교회를 다니신다는 거지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 지금 여기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일곱 금촛대 사이로 인자 같은 이가 있다라는 것은 일곱 금촛대 교회의 가운데 계시면서 아주 가운데라는 것은 아주 거기에 대한 아주 머리가 되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셔가지고 그 교회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이끌어 나가시는 그 주님이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2장 1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일곱 금촛대 교회 사이로 다니시는 분은 일곱 금촛대 교회의 중심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다. 일곱 금촛대의 중심이고 일곱 금촛대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일곱 금촛대에 다니시면서 뭐 하신다는 겁니까? 금촛대 교회 사이를 교회에 지금 우리 교회에 금촛대 교회 우리 교회에 지금 주님이 와 계시는데 일중시하고 일한다는 겁니까? 또 다니시면 뭐 한다는 겁니까? 일하신다라는 거죠.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믿어집니까? 일곱 금촛대 교회에 계신 주님을 지금 가리키는데 그 주님이 무엇 다른 분야를 지금 13절에서 우리가 지금 깨닫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지난 시간들에는 일곱 금촛대가 뭔가를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깨달았다면 일곱 금촛대 교회에 계신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2장 3장에 7금초대 교회가 나오는데 이 7금초대 교회에 다니시는 예수님이 일곱이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한 분이라는 뜻입니까? 한 분이. 예? 한 분이. 예. 각 교회마다 예수님이 한 분씩 계십니까? 아니면 7금초대 교회에 한 분이 계신다는 겁니까? 한 분. 한 분이죠. 이게 13절단 말이에요. 그죠? 7금초대. 왜? 지금 이게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이래 이 촛대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촛대가 한 개의 촛대에 7가지가 돼가지고 이렇게 7촛대가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엄밀히 따진다면 하나와 같은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중심에 주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는 분은 7금초대 7교회의 중심에 계신 예수님 한 분이시다. 이것을 아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7금초대 교회의 숫자는 7이라도 예수님은 한 분이다. 우선 우선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죠? 한 분이라도 그죠? 실은 7교회 전체가 뭐랍니까? 한 교회와 같은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 말씀하시는데 에베소 교회만 들으라는 게 아니고 어디입니까? 나머지 교회도 다 들으라는 거예요. 똑같은 한 교회예요. 그죠? 그러니까 7금초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7금초대 교회에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가시는 그 같은 주님이 되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7이 나눠져서 각각 있는 것이 아니라 7 본체의 그 중심에 한 분뿐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가운데라는 것은 이걸 말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줄기와 같은 거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7교회를 전부 거쳐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 아주 세우시는 것을 말한다. 7교회,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라오디게까지 모든 걸 다 거쳐가지고 완전히 이기는 자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금초대 교회의 가운데 계시는데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은 2장 1절에서 거느리고 다닌다. 금초대 교회를 거느리고 다니신다는 것은 금초대 교회의 중심이 돼서 일을 하시는 분이다. 어떤 일을 하시느냐? 이 7교회의 모든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기는 자로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시는 그 일을 주님이 하고 계심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7교회가 각각 따로따로 7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요한계시록의 수신자가 누굽니까? 이 요한계시록 수신자가 누구예요? 그의 종들이죠. 수신자가 누굽니까? 그의 종들이죠. 그의 종들인데 그의 종들에게 7교회가 전부 다 아주 해당되어져 가지고 예수님이 7교회 하시는 말씀이 전부 다 듣고 그 말씀에 의해서 해당되고 적용되어서 세워지는 것이다 이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여러분이 아차에 뿌면 노치 뿌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 지금 7금초대 요한이 돌아서 보니까 7촛대 사이에 주님이 인자 같으신 분이 계셨다. 이것을 지금 뭘 말씀하시는가를 촛대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 계셨구나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7촛대는 바로 7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7교회의 가운데 주님이 계신다는 것은 7교회의 중심이 되고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2장 1절부터 그 주님이 어떻게 하느냐? 7촛대 사이를 어떻게 한다고요? 거니시는 분이시다. 거니시다라는 것은 구경하는 것이 아니고 일하시는다. 어떤 일을 하시느냐? 그 7촛대에 그 각 교회마다 주님이 말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말씀했죠. 그 말씀했는데 이거는 이 2장 3장에
일곱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다 말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말씀했죠. 그런데 1장 1절에 요한계시록의 수신자가 그의 종들이지 않습니까? 그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는 내용 속에 이미 요한계시록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의 종들에게 일곱 교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해당되어져서 결과적으로 그들로 하여금 뭘 세운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기는 자로 세우시는 그 일을 하시는 주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곱 교회는 각각이 아니고 하나로 이렇게 주님이 그 중심에 계신 주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단계와 같고 일곱 과정과 같은 것이 일곱 금초대 교회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한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분 계시면서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고 이럴 때 나머지 교회도 다 듣고 서머나 교회도 말씀하실 때 나머지 교회도 다 듣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건 누구에게 들으라는 겁니까? 누구에게 들으라는 겁니까? 예?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대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종말에 세워지는 금초대 교회라는 걸 이미 알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수신자인 그의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의 종들에게 에베소 교회에 이기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은 교회라고 하면 이 유형적인 이 교회에 이기는데 우리가 교회가 되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금초대 교회에 속했다면 여러분 자신이 또 교회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중심에 주님이 와 계셔가지고 그 말씀을 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오전 말씀에도 동일한 거죠. 왜냐?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붙드셔서 그 말씀으로 내가 아주 살겠다. 살아가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 말씀하신 것을 아멘하고 받으면 그 주님이 여러분 중심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으니까 그 소망으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살아가게 한다는 거죠.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죠? 안전하게 이끌어간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말씀이 계속 포함되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자 같은 네가 일곱 개의 촛대 사이로 즉 가운데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 가운데 촛대 가운데 있다 했는데 이 가운데가 헬라어로 뭐냐면 메소라는 거예요. 메소. 따릅시다. 메소. 이 줄기와 같은 거예요. 메소라는 뜻은 가운데라고 이렇게 번역되는데 줄기라는 거죠. 줄기와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줄기에서 몇 개가 가지가 몇 개 나왔습니까? 7가지로 벗어진 것이니까 7은 사실은 뭐다? 하나다라는 거예요. 줄기가 되는 예수님에게서 7가지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말씀은 에베소 교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6교회도 해당되어진다는 말씀입니까?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해당된다는 말씀이죠. 해당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해당된다는 말. 각 교회에 주신 말씀이 7교회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부터 해당돼 가지고 이루어지면 그 다음 단계로 또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지고 7교회 전부가 다 누구에게 해당된다는 겁니까? 그의 종들에게. 이제 더 깊이 그의 종들이라고만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제 또 3자가 되시죠. 누구에게? 이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 모든 것이 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을 아멘 받아가지고 이기는 자가 딱 되지면 그 다음에 스무나 교회에 또 주시는 말씀 받아가지고 이기는 자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기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기는 자가 안 되면 올라갈 수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하나의 어떤 단계와 같고 하나의 가정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이기는 자가 되시면 3장 21절에 가게 되면 그 이기는 자 최종적인 이기는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일곱 번째 그 교회 이기는 자가 되면은 어떻게 해주겠다 했습니까? 빨리 찾아봐요. 안 되면 빨리 찾아봐. 이 중요한 거니까 지금. 하나님 교회
네. 기둥으로 삼을. 뭐가 내 보좌에 네. 나와 함께 앉으시고 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보좌에 함께 있다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기는 자 아직 3장 제일 끝절이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 우리가 지금 주님 보좌 우편에 오늘 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라고 했지 않습니까? 오전에. 그죠? 거기에 올인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전 예배하고 오후 예배 맞추려고 하는 거 아니고 자동적으로 다 그렇게 이빨이 맞아져 가는 거예요. 톱니바퀴 맞아져가지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일곱 금초대 교회가 모두에게 아주 주신 말씀이다. 에베소 교회 주신 말씀은 다 나머지 교회도 다 해당되고 라오디게아 교회도 주실 때 나머지 교회도 다 해당되는 그 말씀이다.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전체를 아주 섭렵하듯이 일곱 금초대 교회는 단계별의 계시를 아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수신자인 그 1장 1절에 그의 종들에게는 일곱 교회 중에 어느 한 교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일곱 교회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당된다라는 거죠. 또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아니 해당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단계와 같고 일곱 과정과 같다라는 거죠. 이것이 일곱 금초대 교회이고 거기 중심에 누가 계신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죠. 인자 같으신 분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일곱 금초대 사이로 인자 같은 분이 있더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그러면 우리 천성교회는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일곱 교회 중에 어느 교회에 속하는 겁니까? 전체에 속하는. 네, 그렇죠. 어느 한 교회가 아니라 일곱 금초대 교회 전부 다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일곱 교회가 전체가 다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일곱 금초대 사이에 인자 같으신 분이 계신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인도하시는 것이 아주 일곱 과정을 거쳐서 일곱 단계로 이렇게 거치게 해서 이기는 자인 그리스도의 아주 신부로 아주 세워지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결국 어떻게 한다고요? 일곱 과정을 다 통해 가지고 일곱 교회를 통해 가지고 결국 우리는 하여금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을 앉으신 그 자리에 딱 이렇게 세움받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이거는 뭐 성경이 아주 톱니바퀴식으로 우리에게 아주 세부적으로 가르쳐 주면서 아주 날카롭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요한계시록이 여러분이 뻥 뚫힐 수 있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이게 요한계시록 왜 기록했느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 뭐 펼칠 수 있는 거죠, 그죠?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말이야. 오늘 대부분 어떻게 하냐? 뭐 요한계시록에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 인본적으로 이성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오늘날 모든 교회들은 일곱 교회 중에 한 교회에 해당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이렇게 본다면 우리 교회는 아주 전도를 많이 하니까 우리는 아주 뭐 빌라델피아 교회 왔다. 뭐 어떤 교회는 전도도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뭐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뭐 책망받는 교회다. 뭐 어떤 교회는 뭐 아주 뭐 고난도 많이 받고 알복 성도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서머나 교회다. 뭐 그렇게 이해하는데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면 우리는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주님께 책망받는 교회가 아닌 아주 칭찬받는 교회가 됩시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책망받는 교회가 되지 맙시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우리는 미지근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미지근한 그런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되지만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설교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죠? 일곱 금초대 사이로 계신 인자 같으신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될 자에게는 일곱 교회가 다 해당되지는 거예요. 일곱 개. 잘못된 건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건 어떻게 한다고요? 책망했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3장 한번 보시죠. 3장에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여기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네가 차지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너는 그처럼 미지근하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주님께 아주 청량받다 이렇게 막 해가지고 나쁜 교회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19절에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림으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지금 왜 그거 책망하는 겁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답니까? 책망해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내 버려버리는 거예요. 나쁜 교회가 아니단 말이에요.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회개시켜서 그 길로 가게 하는 거죠. 이기는 자 되게 하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나를 붙드소서. 주의 말씀으로 하신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아멘하고 딱 이렇게 딱 믿는 자는 그 가는 길이 안전하다 그랬습니까? 뭔가 좀 염려되고 걱정된다 했습니까? 안전하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믿어야 되는 거죠. 그죠?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일곱이 아니라 어떻다는 겁니까? 한 분이라는 거죠. 그죠? 일곱 교회의 수신자가 한 사람이라는 거죠.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수신자가 일곱 교회니까 일곱 명이 아니고 각각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구라는 겁니까? 요한계시록의 수신자가 우리니까 그의 종들이니까 한 사람이단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아주 일곱 과정과 일곱 단계로 전부 거쳐서 이기는 자로 이렇게 세우는 것을 계시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도 일곱이 아니고 몇이라는 겁니까? 일곱 금초대 교회에 한 분이 계신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요. 여기서 다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주 열리지 못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거죠. 아주 일곱 교회부터 아주 삐뚤어지는 거죠. 일곱 교회 다니시는 주님이라는 것은 물론 아주 모든 교회에 주님이 다니시죠. 모든 교회에 오늘날 모든 교회에 주님이 다 다니시고 계시죠. 그리고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되시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다 머리로 두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교회들을 다 세웠는데 예수님이 교회를 다 세워서 다 이렇게 그 교회의 머리가 되고 그게 그 교회에 다니시는데 그 교회의 사자, 그 교회의 목사가 예수님이 머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그죠? 주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머리가 되고 머리신 그 주님이 하신 말씀으로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의 사상, 자기의 어떤 주관, 자기의 어떤 방법으로 자기의 어떤 훌륭한 사람들의 말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거죠. 이런 교회는 주님과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되는 것이고 주님의 것인데 이런 교회는 교회라는 명칭만 있지만은 실상은 주님이 보는 그런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머리가 안 되니까. 주님의 머리가 됐다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어떤 인본적인 어떤 인간적인 어떤 윤리 도덕적인 것으로 어떤 다른 것으로 해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교회는 마지막 환난 날에 배도하고 마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그런 거예요. 오늘날 그 교회에 아주 설교를 들어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정치하는 교회구나. 설교하는 게 아니고 오늘날 뭐 대통령 선거가 어떻고 누굴 찍어야 되고 뭐 이런 것만 막 하는 거죠. 그죠? 어떤 교회는 저 교회는 아주 철학적인 사상, 어떤 신학적인 사상으로 아주 뭐 가르치는 교회구나. 이 교회는 윤리 도덕적으로 가르치는 교회구나. 이런 교회는 사탄의 회지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 교회는 정말 주님이 주인 돼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구나. 이렇게 아주 분별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자체로 분별이 되는 거죠. 앞으로 환난 날에 배도할 교회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딱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그죠? 이 교회는
확실히 앞으로 배도할 티켓을 받아가지고 있구나. 이것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곱 금초대 교회에 계신 주님은 배도하는 것 같은 교회의 주님이 아니라는 거죠. 일곱 금초대 교회에 계신 주님은 재림하실 주님으로 그 교회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재림하실 주님이 일곱 금초대 교회에 다니시는 아주 인자가 되니까 그 교회에 있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뭘로 만드시겠습니까? 지금 일곱 금초대 교회의 가운데 주님이 와 계시면서 그 교회에 거리신다 했으니까 그러면 그 일곱 금초대에 와 계신 그 주님은 재림하실 주님이시니까 재림하실 주님이 그 교회에 일곱 금초대 교회에 와 계신다면 뭘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재림하실 주님이 그들의 머리시니까 재림하실 주님을 아주 맞이할 수 있는 죄로 재림하실 주님이 신랑으로 오시니까 그들을 아주 신부로 세우시는 일을 하는 것이 금초대 교회에 계신 주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교회는 사람이 교회라는 간판을 세워가지고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빙자해가지고 아주 주님의 이름만을 이용해서 실제로는 주님과 아무 관계없이 종교활동하는 교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름만 교회이지 실상은 내용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런 교회는 환란날에 전부 다 큰 도성 바벨론이 이렇게 되고 마는 거죠. 음녀 배도 교회가 되는 거죠. 그곳에는 금초대 교회 다니시는 주님이 해당이 안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금초대 교회에 계시는 주님은 2장과 아주 3장의 주님이라는 거죠. 일곱 교회의 아주 중심이 되시고 일곱 머리에 1장 일곱 교회의 그 머리가 되시는 분이 한 분이신데 그분이 바로 재림하실 주님이시다. 재림하셔서 그 일곱 금초대 교회의 교인들이 전부 재림하실 주님을 아주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그 교회의 머리로 계시면서 아주 중심으로 계시면서 활동하고 있더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들의 중심에 아주 그 중심 속에서 아주 그 말씀으로 진리로 계속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아주 경성케 하고 아주 빼낼 것은 빼내고 잘라버릴 것은 잘라버리고 아주 하면서 온전케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금초대 교회에 다니시면서 활동하고 계신 주님이라는 거죠.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다니시면서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일반 교회와 금초대 교회의 주님은 똑같은데 다르게 되어 있더라는 거죠. 주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그죠? 일곱 금초대 교회는 타락하고 배도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런 것과는 관계없더라는 거죠. 2장과 3장에 전부 다 이기는 자로 되게 하시는 것이지 배도에서 타락하게 되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금초대 교회가 뭔지를 이제 구별이 딱 이렇게 되질 수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네.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 지금 말씀드린 건요. 일곱 금초대 교회 일곱 금초대가 보였는데 일곱 금초대 사이로 인자 같은 분이 보였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 주님과 나와가 관계가 있다는 의미 없다는 겁니까? 관계, 절대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한 줄기에 일곱 가지가 뻗은 같이 일곱 금초대 교회에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지 요한이 지금 13절부터 기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죠? 뒤를 나팔 소리가 큰 음성이 나길래 그 소리를 보려고 뒤로 딱 서로 소리가 됩니까? 일곱 촛대가 보이고 일곱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신 분이 있더라. 근데 인자 같은 분의 모습이 이렇게 쭉 뒤에 13절, 14절, 15절, 16절까지 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데 일곱 금초대 사이에 나타나신 인자 같은 재림하신 주님의 모습은 그 주님의 정체성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냥 주님이 이렇다, 주님이 이런 모습을 나타내서 주님이 이렇게 생겼어, 이게 아니고 주님의 정체성을 나타낸다는 거죠. 주님의 정체성이라는 게 뭐냐면 그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실 것인가를 이렇게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다른 말로 일곱 교회에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편지하라고 하면서 그 2장 1절부터 보게 되면은 그 교회마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말씀했느냐 안 했습니까? 말씀했죠. 그러니까 그 나타나신 모습이 그 교회에 해당된다는 겁니까? 해당 안 된다는 겁니까? 완전히 해당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 여러분들 2장에 보게 되면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오른손에 7뼈를 가지고 7 금촛대 사이로 그리시는 분으로 나타나셨죠. 그 다음에 8절에 스무나 교회에 나타나신 겁니까? 처음이고 마지막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나타나셨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12절에 버가모 교회는 어떤 모습을 탔습니까? 2장 12절에 버가모 교회는 아주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을 가지고 나타나신 분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버가모 교회에 양날 가진 칼을 가지고 나타나셨다는 것은 이 버가모 교회와 관계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그럼 버가모 교회가 누구라는 겁니까? 누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수신자, 이 지금 그의 종들에 해당되는 것이고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오늘 나에게 주님이 양날 가진 칼로 같은 그런 분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그 교회에 뭔가 잘라낼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측으로 잘못된 것이 있고 좌측으로 치우친 것이 있으니까 자르기 위해서 나타나셨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읽어보면 그거 나와요. 읽어보면 그 내용들이 쫙 그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교회가 지금 그렇게 지금 18절에 두아디리아 교회 천사에게 나타 편지하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빛나는 녹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각 교회마다 주님의 모습이 똑같은 모습입니까? 다른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른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전체적으로 주님의 그 인자 드신 분의 모습이 어떻다는 걸 갖다가 쭉 13절부터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말씀해주는 것은 이런 거야 하고 그냥 우리에게 그냥 이렇게 알려주게 하는 겁니까? 실제 이런 분이 나타나서 우리와 직접 관계된 것을 쭉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우리에게 쭉 관계되고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지금 금촛대 교회의 주님의 모습을 깨달으면 그분이 나와의 그 관계도 있음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깨달아야 됩니까? 안 깨달아야 됩니까? 깨달아야 되는 거죠. 주님이 이렇다라는 것은 바로 나와 직결되어지는 거예요. 직결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금촛대 교회에 속한 종이고 성도라면 금촛대 교회 다니시는 주님이 어떻게 계시되고 있는지가 우리하고 직접 아주 관계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다니시고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금촛대 교회라는 것은 이 유형적인 교회만 눈에 안 보이는 여기에 지금 와 계시구나. 이것도 해당되지만은 오늘 바로 어디야? 우리 심령에. 우리 심령이 뭡니까? 성전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속에 주님이 와 계시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응? 그리고 오른손에 붙잡고 있는 7별이 누굽니까? 7별이 뭡니까? 7별이 뭐예요? 1장 20절에 7별이 뭡니까? 천사들. 예? 천사들. 7개의 천사들. 지금 1장 20절에 7 촛대는 뭡니까? 7교회. 7교회. 7별은 7교의 천사들. 예? 천사들. 7교의 천사들. 7교의 천사들. 7교회 천사라고 되어 있는데 보이는 그 천사는 일꾼이 되죠, 그죠? 하나님 일꾼이죠. 보이지 않는 일꾼은 천사들이고 보이는 일꾼은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는 거죠. 아멘. 그죠? 그러면 지금 수신자들이 뭡니까? 그의 종. 그의 종들이단 말이에요. 이 깨달아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기 지금 누구에게 지금 해당되는 겁니까? 네? 오른손에 붙잡고 있는 7별이 누구라는 겁니까? 주님의 오른손에 7별을 지금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 7별에 붙잡고 있는 별이 누구라는 겁니까?
우리가 되지는 거지. 저와 여러분이 되지는 거지. 여러분이 그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라고 내가 그의 종에 될 자리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말씀을 주시는 것 해가지고 지금 시작됐지 않습니까? 믿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도 이러고 목사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교회.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그죠? 그리고 교회라니까 이런 교회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개개인이 또 다 해당되시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계시되어 있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나와 직결되어진다. 나에게 와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나셨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냥 주님이 금초대 7촛대 사이에 주님이 있더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쭉쭉쭉 말씀하셨느냐 모습하느냐 우리와 관련되기 때문에 하신다라는 거죠. 그 모습이 결국은 7 교회로 말씀하시는데 그 7 교회가 전부 다 누구에게 해당된다는 거예요? 7 교회가 누구라는 겁니까? 내가 7 교회고 내가 에베소 교회고 에베소 교회 사자고 내가 스무나 교회고 내가 스무나 교회 사자고 이렇게 다 해당되어져 가지고 그 주님 하신 말씀을 마음에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기는 자가 돼가지고 라오디게 교회까지 이길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다른 어떤 제3자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 전부 다 어떻게 하면 나에게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어집니까? 예. 그리고 첫 번째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발까지 닿는 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했죠, 그죠? 인자 같은 얘기가 있는데 발까지 닿는 옷을 입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발에끼까지 끌리는 그런 옷을 입었더라는 거죠. 금초대 교회 다니는 주님이 발까지 닿는 옷을 입었는데 발까지 닿는 옷을 입었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 이 발까지 닿는 옷을 입었다라는 것이 내하고 관련됩니까? 안 되겠습니까? 관련된 거죠. 지금 발까지 닿는 옷은요,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누가 입는 옷은요? 대제사장. 출애굽기 28장에 보게 되면은 대제사장의 옷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대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죠. 대제사장 아론이 입는 옷이 출애굽기 28장부터 2절부터 쭉 이렇게 쭉 나오는데 아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옷이죠. 그런데 금초대 교회에 다니시는 주님은 그 직분이 뭡니까? 대제사장. 그냥 대제사장인데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고 참 대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죠? 율법에 생긴 아론부터 받는 이 대제사장은 그림자이고 실제는 주님이 참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3장 1절에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라는 거죠. 그리고 왕이 입는 옷이 발까지 내리는 옷을 입는 거예요. 다윗 왕이나 솔로몬의 왕이 입은 왕복이 왔다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임금들, 황제들이 됩니까? 옷이 어떻게 있습니까? 긴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그것을 우리에게 그림자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데 금초대 교회의 주님은 어떤 왕이시라는 겁니까? 어떤 왕입니까?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이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19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재림하신 주님의 새 이름이에요. 그죠? 재림하실 주님이 영광의 주님이신데 그 영광의 주님이 금초대 교회에 계신 주님이다라는 거죠. 금초대 교회에 계신 그 주님은 바로 참 대제사장이시고 만왕의 왕이신데 그와 같은 옷을 입으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 같은 그 사기꾼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평화의 왕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추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거짓된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금초대 교회에 계신 주님은 재림하실 때 아직 만왕의 왕이란 새 이름으로 이렇게 오시는데 바로 그 만왕의 왕이 발했다는 옷을 입으신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발에 닿는 듯한 아주 옷을 입고 계신 주님을 아주 믿음의 실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주님의 옷은 검정 옷이겠습니까? 붉은 옷이겠습니까? 흰 옷이겠습니까?
이거 뒤에 보면 참 뒤에 나오잖아요. 뭐 흰말을 타고 흰 옷을 입고 뭐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그에 대한 신부도 동일한 거예요, 그죠? 이것은 가상이 아니라 실제단 말이에요, 그죠? 실제다. 여러분이 지금 머리로 지식으로 이렇게 메워가지고 주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긴 옷을 입었다, 긴 옷을 입었는데 그거는 뭐 대제사장을 말하는 것이고 그거는 왕을 말한다. 이걸 덜덜덜덜 외워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뭐 외워가지고 뭡니까?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이 봐야 되는 거죠. 그 주님이 바로 누구의 주님이라는 겁니까? 나의 주님이다. 우리 천정교회 주님이고 내 주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옷을 입었다는 것은 바로 나를 그렇게 뭔가 관련되니까 그 옷을 입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주님이 어떤 옷을 입었다는 겁니까? 발가지 닦는 옷을 입었다는 것은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이고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님이고 재림하실 영광의 아주 주님이시다. 그분이 재림하실 때 신랑으로 오셔가지고 혼인잔치를 배실하고 또 신부들을 아주 청하시는 분이시고 심판하시는 아주 심판주로 오시는 아주 그와 같은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이런 주님을 믿는다면 이 주님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이 주님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주님과 그 주님과 천정교회와의 관계가 뭐를 가리키는 거냐? 발에 닦는 듯한 옷을 입으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다니시고 우리 천정교회에 지금 계시고 다니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는 거죠. 믿는다면 그런 모습으로 다니시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딱 아주 설정되는 거예요. 설정되는 거. 이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지. 그 주님과 아주 발에 따른 듯한 머리부터 이렇게 발에 닿을 듯한 아주 발까지 가려지는 그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주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아주 분명히 아주 어떻다는 것을 이거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로 지금 계시해주고 있는 거죠. 뭐냐? 그렇게 발까지 닦는 옷을 입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정체성을 발까지 닦는 옷으로 입으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계셨는데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거죠. 어떤 분이시냐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발까지 닦는 옷을 입으신 것은 왕이고 대제사장이신 것을 가리킨다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금초대 교회니까 그죠? 지금 그 발까지 닦는 옷을 입은 주님은 어디에 지금 계시는 겁니까? 금초대 교회에 지금 다니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금초대 교회니까 재림하실 주님은 그냥 왕이 아니라 어떤 왕이라는 겁니까? 만왕의 왕이라는 거죠. 그냥 왕은 통치하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만왕의 왕은 뭡니까? 그냥 왕이라면 왕은 통치하는 분인데 만왕의 왕이라는 것은 그렇지. 많은 왕들 중에 왕이니까 많은 왕들을 세우시는 왕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왕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왕이 되는 거죠. 말씀으로 다스리는 왕이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금초대 교회에 아주 발에 끌릴 듯한 옷을 입은 주님은 왕은 왕인데 어떤 왕이냐? 만왕의 왕이라는 거죠. 만왕의 왕이다. 우리 자신이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딱 믿어진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고 딱 믿어진다면 자기와의 관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그것이 뭐냐? 만왕의 왕은 왕들의 중에 왕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왕들은 누구라는 겁니까? 왕들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 그 왕들을 누가 말하는 겁니까? 20장 4절과 5절, 6절에 보게 되면 예수의 전고하는 말씀이라여 아주 목뱀을 받은 자들이 아주 순교한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서 부활해서 그들이 1000년간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과 제사장으로 통치한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왕이 되는 거죠. 즉 순교한 자들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의 종들을 이기는 자로 세워서 마지막 환난 날에 아주 믿음의 정죄를 끝까지 지켜가지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정죄를 지켜서 아주 어떻게 됩니까? 순교로서 이기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는데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신 자들을 어떻게 되는겁니까? 왕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왕으로 세우시지 않습니까? 아멘. 그분을 지금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어떤 옷으로 입고 나타나셨다고요? 발까지 긴 발에 떨리는 듯한 긴 옷을 입고 나타나셨더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예수의 전거하는 말씀을 하여 목뱀을 받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1000년간 아주 그리스도로 더불어가지고 주님이 재림할 때에 제일 먼저 부활해서 아주 1000년간 아주 왕과 제사장으로 통치됐으니까 그들이 아주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안 찾아봐도 이미 우리는 지금 몇 절을 지금 상고하고 있습니까? 1장에서 1장 13절이죠. 근데 1장 6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장 6절에서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신다. 그분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주님의 그렇게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은 우리를 왕으로 세우시는 그분이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또 발까지 닦는 옷을 입으신 주님은 어떤 분을 했습니까? 아까 전에 많아요. 예? 많아요. 그럼 안에 마음은 지금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참대. 예? 참대제사. 참 대제사장이 되신다.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제사장을 세우는 스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한두 명이 아니고 아주 수없이 많은데 그 중에 최고의 제사장이 대제사장, 아주 스님 제사장이라는 거죠. 스님 제사장은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시는 그런 기도하는 보통 제사장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제사장의 어떤 직분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직접 아주 부활체가 돼가지고 왕으로 통치하면서 제사장으로 직접 백성들을 하나님께 올바로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고 아주 예배를 바로 드리도록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는 제사장들로 세우신다라는 거죠. 지금 주님이 참 대제사장이시니까 스님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이런 제사장이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주 부활해서 부활체가 되어서 아주 왕으로 통치하면서 또 제사장으로서 그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아주 가르치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그런 자로 세우신다라는 분이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오늘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시는데 이것은 보통 제사장과 같은 입장에서 하는 그런 제사장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보통 제사장들이 하는 입장에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 모두가 보통 제사장에 기도하는 것을 제사장 자리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런 제사장과는 다르게 이렇게 금초대 교회에 다니시는 그 주님은 이런 제사장과 다르게 완전히 다르게 주님 재림하실 때에 아주 첫째 이게 아주 부활한 자들을 아주 왕으로 세우고 또 뭐를 세운다는 겁니까? 제사장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아까 계시록 20장 4절에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세운데 있지 않습니까? 1장 6절에도 왕과 제사장으로 세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왕을 세우시고 그분이 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워서 아주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제사장 일을 하게 한다라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분이지 실제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가르치고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우리를 진짜 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워서 예배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아주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는 그와 같은 자로 이렇게 세운다라는 거예요. 누가?
누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까? 금초대 교회 이기는 자들이, 금초대 교회 이기는 자들이 아주 제사장으로서의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의 금초대 교회를 세우신 것은 왜 세우시는 겁니까? 인자 같으신 분의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 7별을 붙잡은 별들을 뭐 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까? 왕과 제사장. 그죠? 지금 왕과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금초대 교회를 세워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붙잡고 있다면 주님이 놓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네? 아주 왕들과 제사장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이것을 믿었다면 아주 발에 닿는 듯한 옷을 입은 그 주님이 나와 아주 직접 관계되는 그 같은 분이시다. 이거를 여러분 믿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나로 하여금 왕으로, 나로 하여금 제사장으로 아주 세우시는 아주 참 대제사장이고 참 만왕의 왕이시고 참 대제사장이신 그분임을 여러분 믿었다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뭘 준비해야 되는 겁니까? 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왕으로 통치하면서 제사장으로 직접 일을 해야 하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수위를 꾸려야 됩니까? 뭐 그 일을 하려면 뭘 알아야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모르고 뭐 그 왕으로 뭐 알 수 있습니까? 그런 소리 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면 백성들을 천년 왕국에 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가르치고 그거를 인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여튼 많이 알아야 된다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많이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알려면 그거 알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누구 학원에 다녀야 됩니까? 누구한테 배워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을 읽어야죠. 성경을 읽어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나부터 알아야 되죠. 그죠? 그래야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된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된다. 뭐 알아야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다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뭘 알아야죠. 그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많이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여러분의 심령에 생명이 되어지면 그것 가지고 제사장으로 사역할 수 있고 왕으로 사역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그죠? 지금 말하는 건 정신 다른 데 팔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여튼 말씀을 깨달았다면 내가 거기에 대진다면 나는 어떻게 준비될 것인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구나 이렇구나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금초대 교회 다니시는 주님이 발까지 닿는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렇게 아주 영광스러운 왕이 되시고 아주 대제사장이 되심을 아주 성경에서 지금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것은 대제사장과 왕의 아주 위엄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괜히 이렇게 있다는 것은 아주 대제사장으로서의 위엄, 왕으로서의 위엄과 어떤 그 영광을 아주 나타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초대 교회 다니시는 그 주님이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 아주 이기는 자인 아주 순교한 자들을 그들을 왕들과 아주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들에 대해서 주님은 그들의 왕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니까 그죠? 그들의 왕이 되시고 그들의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시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긴 흰옷을 입으신 분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네. 예수님만 이러한 위엄과 아주 영광스러움이 있는 것이 있다고 지금 주님이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나타난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죠? 주님이 뭘 자기 입은 옷을 자랑하기 위해서 나타난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 7 금초대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것은 그 한 줄기에서 이렇게 한 줄기에서 나온 그 7 가지 7 가지가 7 금초대 교회인데 이
줄기인 주님에 의해서 뭘 세운다는 겁니까? 왕과 제사장들로 세우시는 그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주님이 내게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지금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설명드리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께 뭐 장구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주님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신 것은 전부 다 나와 직결되어지고 나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 분이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여러분이 머리로 뭐 이해하고 지식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가지고는 아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다는 거야? 주님이 긴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이 못하는 거야. 이제 나와 관계되어진다면 내가 그러면 그와 같은 주님하고 어떤 관계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갖다가 여러분이 이렇게 아주 믿음으로 받아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아주 생명대에서 준비되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님이 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주님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 금으로 만든 뭐라고요? 띠를 둘렸다 이렇게 하죠. 금으로 만든 띠를 둘렸다는 거죠. 예. 어디다가 띠를 둘렸습니까? 머리에다가? 뭐 안 읽어보고 자꾸 하면 돼요. 어디에 뚫렸다고요? 가슴에 띠를 둘렸다는 거죠. 가슴에 띠를 둘렸는데 어떤 띠를 둘렸다고요? 금을 둘렸다. 네. 가슴은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가슴은 어떤 사랑을 말하겠습니까? 가슴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데 아주 그 가슴에 뭐를 둘렸다고요? 금으로 된 띠를 둘렸다고 했으니까 금으로 된 띠는 가슴에 둘렸다고 하면 실제로 뭐 은이나 동이나 뭐 철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죠. 그러나 금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가슴에 들은 금은 불변하는 주님의 성품을 계시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는 거죠. 금은 변하지 않는 걸 상징하니까 이와 같이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이 변할 것 같습니까? 여기 누가 요한복음 13장 1절에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누가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자가 자기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자기를 제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죠.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데 주님이 뭐 좀 잘못하고 내쳐푸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끝까지 사랑한다. 이것이 아주 불변한 사랑,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이 변하지 않듯이 주님의 사랑이 아주 변하지 않는 그와 같은 사랑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7금초대 교회를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고 세우는 그 일을 하시는 주님이시다. 아까 얘기했으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네가 미직을하니까 차지도 않고 덥도 않고 라오디아 교회 너는 내 불에 뿌린 겁니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아주 징계했으라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아주 회개시켜가지고 아주 이기는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만왕의 왕과 자기와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이시니까 왕들을 세우시는데 아주 대충 보고 너는 틀렸어. 너는 안 돼. 이렇게 버려버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금띠를 돌렸더라는 것은 발까지 닦는 옷을 입으신 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왕들을 세우시는 일을 하신다고 여러분 자신이 믿었다면 오늘 나를 그렇게 하시는 데서 믿었다면 주님이 그 일을 하시는데 변함없이 끝까지 그 일을 해서 나로 하여금 아주 세우시는 주님이시다. 이것을 딱 믿는 것이 금띠로 가슴에 들렸다라는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나에게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현재 우리가 주님의 이 큰 은혜를 아주 받고 복받기에 너무나 이렇게 거리가 먼 곳에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 그거는 그렇다는 것이 나는 잘 수 없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주 생각하고 있는 자 할지라도 주님이 공을 들여가지고 아주 최상의 위치로 아주 거룩하게 아주 세워가지고 올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여러분으로 그러니까 아주 깨닫게 하고 아주 믿게 해서 아주 결국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아주 주님이 원하시는 그 같은 자리까지 이렇게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거죠. 주님이 한번 부르시면 끝까지 버리지 않고 성공시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주님이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택하시면은 후회함이 없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끝까지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7 금초대 사이에 계시면서 옷이 그 발에 닿는 그 같은 거 입고 금띠를 둘렀다 했는데 이 금띠를 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금띠를 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금띠를 둘렀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발에 닿는 옷을 입으신 분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금띠를 둘렀더라는 거죠. 그죠? 순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순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금띠를 둘렀다는 게 아니고 많은 아주 발에까지 닿는 옷을 입으신 그분이 가슴에다가 금띠를 찔렀다는 거죠. 그 발에 닿는 옷을 입으신 분은 만왕의 왕이 되신 분이시고 아주 참 대제사장이신 아주 그분이 아주 신랑으로 재림하실 영광의 주님이 아주 금띠를 둘렀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발까지 닿는 옷을 입으시고 금띠를 띄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읽으라는 거죠. 그죠? 아니, 아무 생각 없이 읽지 말고, 그죠? 그냥 금초대 교회에 계신 금초대 사이에 계신 주님이 나오고 그 다음 발까지 닿는 옷을 입으신 그 주님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금띠로 두르신 분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금초대 교회로 부르시고 왕과 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우실 것을 완전히 이루실 때까지 끝까지 변함없이 일하시고 활동하시는 주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금띠를 두른 것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이것을 믿으라는 거죠. 이것을 믿으면 여러분이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겠다니까 얼마나 아주 고맙고 황송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면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모든 것을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죠? 나는 뭐 아무 거 할 수 있는 건덕지가 안 되는데 주님이 그 사랑으로 나를 뭐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하신다니까 얼마나 아주 기쁜 일입니까? 감사할 일입니까? 그죠?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또 이제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 금은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 보니까 가슴에는 금으로 이렇게 두는데 금띠는 금은 여기서 말하는 금은 18K나 뭐 이런 걸 말하는 겁니까? 정금을 말하겠습니까? 정금을 말하죠, 그죠? 이 정금은 뭡니까? 흠이나 티가 불순물이 그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흠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아까 이제 가슴에 띄었다는 것은 아주 변함없는 아주 주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주님은 어떻습니까? 아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그 같은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금띠를 두른 예수님으로 강조하는 것은 7 금초대 교회에 속한 자들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아주 불순물이나 혼자물이나 이런 찌꺼기들 전부 다 없애주는 주님이 되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흠이 없고 아주 온전하신 것 같이 7 금초대 교회에 속한 자들도 똑같이 뭡니까? 주님과 똑같이 아주 흠이 없고 점이 없고 아주 온전한 자로 만드시는 분이 바로 가슴에 금띠를 두르시고 나타나신 분이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렇게 금초대 교회에 계신 주님의 정체성이 주님이 아주 만왕의 왕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신 것을 이렇게 아주 보여주셨는데 그 주님은 변함없으신 아주 불변의 사랑으로 끝까지 이끄시는 분임을 대전제가 되어가지고 그 주님이 아주 흠없고 온전하게 하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흠없는 자를 만드시는 주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3절에 7 금초대 사이에 계신 주님은 일반 배도하는 교회에 계신 주님과 똑같다는 겁니까? 다르다는 겁니까? 다르다.
주님이라는 입장에서는 똑같지만은 아주 배도하는 교회의 주님은 그들은 진짜배기 주님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금초대 교회의 주님은 그 금초대 교회에 속한 자들을 아주 배도하는 아주 뭐 타락하는 자들이 이렇게 되게 만든 게 아니고 그런 자들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그 속에 완전히 틈과 흠과 티가 없이 완전한 자로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금초대 교회만 있으면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기만 한다면 그렇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오늘 이제 13절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한 절 한 절의 말씀 속에 이 깊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청난 깊이가 있는 거예요. 그냥 뭐 한 줄 두루 읽고 그냥 끝나는 말씀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기에 다소 어렵고 또 앞에서 증거하는 자가 뭐 제대로 말도 매끄럽게 하지 못하고 뭐 목소리도 투박하고 뭐 여러 가지로 거칠지만은 그래도 여러분의 진리로 여러분이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게 되시면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생명 있는 말씀이 돼서 여러분들 하여금 아주 그 속에서 역사에서 그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이걸 여러분들이 확실히 깨닫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그냥 이성으로 여러분이 아무리 머릿속에 갖고 있어봐야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인격적이신 분이시니까 주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우리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그분과 대화하고 실제 참 그분을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고 믿고 따르는 그리고 그분에게 사랑한다 고백도 좀 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도 좀 하고 이제 그런 이제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이렇게 한층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요한계시록 1장 13절의 말씀을 아주 통해서 일곱 금초대 교회 사이에 계신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것도 그 주님이 나타나신 그 모습이 그 주님의 그 적재성이 바로 우리와 직결되어지는 것인데 특별히 발길에 닿는 옷을 입으신 그 주님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띠신 그 주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고 나를 어떻게 하신가를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믿음으로 받아싸우니 역사해 주셔서 자 깨달은 대로 믿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주 완전한 믿음으로 저희들이 믿어져서 주님이 나를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믿은 대로 우리에게 참 이런 그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